창세기 49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4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필 본문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름부터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 저도 봐야 되는데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얼마나 많이 불러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들어봤던 이름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만은 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6지파와 관련돼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행적들을 살펴봐도 이 6 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스불론의 하나님이라든지 단의 하나님이라든지 납달리의 하나님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유다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돌아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지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좀 성경에서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이 6아들 또 좀 많이 소외된 아들이기도 하죠. 레아의 마지막 2아들 그리고 시종을 통해서 태어났던 2아들이기 때문에 좀 제껴지지 않았나? 아들로 좀 여겨지기보다는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한 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런 6아들이 되기보다는 좀 앞에 있는 좀 주된 아들 유다나 좀 요셉이나 이렇게 좀 이름 불려지는 그런 인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좀 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은혜와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계속 제 이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도 안 불러가지고요. 설교 시간에라도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또 이 지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창세기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예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언급된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13절에 그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해변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살겠구나라는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스불론 지파는 요단강 북서쪽에 위치하게 되고 해변이 마땅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 잘 안 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후에 모세의 예언으로 이어지는 신명기 13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불론이 왕성한 해상 무역 활동을 하는 지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변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스불론의 자손들은 상인이 되어 혹은 선원이 되어서 무역하는 자가 되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그 땅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시돈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돈까지 확장이 되어서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매우 외향적인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의 예언에서는 그저 그냥 해변에 머무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400년이 지난 모세의 예언으로 이어지면서 스불론은 그저 그냥 바닷가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왕성한 무역을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지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발전적인 은혜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역시 레아의 아들입니다. 14절 15절 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축복입니다. 이들은 건장한 나귀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한 노동력과 힘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죠. 결국은 압제받는 존재가 될 건가, 종 같은 존재가 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은 조금 다르게 여겨집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건 그들은 스불론하고 같이 엮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불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성한 그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 좀 내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쓰임 받는데, 이 스불론은 외부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사갈은 내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제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오게 쓰는 건장한 나귀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단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 낳은 아들로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단에 대한 축복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그의 이름 단이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이 원수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고 대항할 힘을 가질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왜 이런 복이 이어지냐 하면 단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은 단체로 다니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하죠. 그런데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여요. 길거리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한숨 쉬듯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이긴 하지만 좀 단독적으로, 그래서 조금 위험에 노출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뱀 같은 존재에서 좀 단독적이고 그냥 치명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나중에는 결국 사자 새끼 같이 놀라운 존재가 될 것이다, 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은 실바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갓에 대한 예언 19절에 기록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 추격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침략을 받는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많이 당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발전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확장의 복과 정의를 세우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갓 지파는 암몬, 모압, 아람, 시리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침략을 받고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갓 지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용감무쌍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과 12장에 보면 그들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셀은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무슨 얘기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왕의 상에 오를 정도로 좋은 품질의 그런 식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발전함을 보게 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전히 귀한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그들만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이 확장되어 선언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납달리는 비라의 2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물이 언제 아름다운 소리 냅니까? 배고플 때 내나요? 아니요, 만족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고 또 충만한 그런 상황일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달리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은 어떻게 그들의 복이 확장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복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의 그 시간 차이가 400년 정도 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하기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인생으로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한 개인이 지파가 될 때까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풍성한 은혜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목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굉장히 넓은 땅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 목표 지점까지 직진으로 360km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해서 360km 가면은 제가 가야 될 곳으로 한번 꺾어지는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렇게 가면서 또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옆에 수많은 광경들과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 아신다고? 그런 생각이요. 와, 한국에도 사람이 많은데 외국에도 사람이 많네? 와, 내가 한국 땅도 그렇게 좁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외국 땅이 이렇게 넓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나를 단독자로 주목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와, 이거 참 좀
이게 진짜 이게 진짜면 정말 은혜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하게 더 큰 감격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귀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삶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준다 생각합니다. 신명기 33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4절 말씀은 모세의 예언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는데 그것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된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12지파거든요. 12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율법이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기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2지파의 기업은 땅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땅, 12지파의 그 땅, 나눠진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12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런 축복에 대해서 전해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스불론 지파 사람이면은 그래? 내가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이야? 무역에 대해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어디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를 발전시키려고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과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장 큰 유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금 말한 축복 닭광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알려지지 않고 잊혀질 이름같이 보이는 인생 속에서라도 활발하게 일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부를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장점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저를 막 개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거에 몰입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근간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놓치지 말으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들,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재능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 그 앞에 말씀이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점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두려운 마음으로 섰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적에게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이하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 받으면 죽을 게 뻔한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러면 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싸움을 그냥 성을 돕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야죠. 그런데 돌으라고 하니까 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모양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거를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같이 미약하고 그냥 이름도 부를 것 같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말씀은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때,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앞에서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불러보며 그들의 인생은 참 안됐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잊혀져가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들러리서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삶에 개입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미약한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강하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